이 시편은 참회의 시편이거든요. 우리 시편의 1권부터 5권까지 150편이라는 시편이 있는데요. 참회의 시편은 총 7편에 있습니다. 첫 번째 참회의 시편은 시편 6편이고요. 32편도 있고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참회의 시편이 7개가 있습니다. 시편 6편은요.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이 고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거든요. 나의 고통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현임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이다라고 느끼고 표현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회복과 참회와 탄식이 결국에는 찬양으로 바뀌는 시편 6편이 있습니다. 시편 6편 우리 8절 하반절과 9절 하반절을 9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가 솔직하게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했던 내용의 그 근거를 따라가 보면 죄가 있거든요.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시고 면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매를 대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의 매를 맞고 결국에는 울으면서 하나님 다시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라는 그 울음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를 외면하지 않고요. 즉시 달려가 달래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울거나 그냥 여러분들이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울어보십시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 일 때문에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이 일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고 시편 6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은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는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의 손이 주야로 누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이 침묵하는 것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생각해봤냐면요. 내 방법과 내 스스로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죄에 인이 배겨서 죄가 있더라도 괜찮은 정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타협하고 타당하다고 여기며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32편 3절과 5절에 탄식시, 참회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부터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에 가뭄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셀라.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죽게 하려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말했을 때 기꺼이 용서하셨다라고 시편 32편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모습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죄를 해결하면서 그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아주 기가 막힌 도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전혀 꺼리낌이 여겨지지 않을 만큼이나 화인마저고 인이 배겨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를 만큼 지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십니다. 내가 죄가 있어요. 내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화를 본다든지 뭐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분 전환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내 죄를 다른 방법과 방향을 찾아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계속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했지만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방법은 제 자리를 찾아가야 해결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라고 표현하고 그 결과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내 죄를 내 방법과 내 방향대로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멈추고 주께로 가져갔을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시편 32편 이 참회의 시 가운데 나타납니다. 시편 51편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끔찍한 범죄가 있는 시편이죠.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고 있었다. 너가 범죄하고 있었던 그 사실을 보고 있었다. 내가 누구와 동침했는지 보고 있었다. 내가 누구를 살해했는지 보고 있었다. 그 동기와 이유를 정확하게 보셨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마음의 찔림으로 고백했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이것도 잘못했어요. 저것도 잘못했어요.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안 돼서 하나님 내 다른 방법까지 썼는데 이것조차도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도둑질했고요. 범죄했고요. 음란한 마음을 품었고요.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죄악들을 쭉 날과해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편 51편 다윗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의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고생한 군인들과는 달리 너무 편안하게 왕궁에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했습니다.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살인자입니다. 이것을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된 기쁨을 잃어버렸다. 내가 이런 죄에 대한 증상을 열거해서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족스러운 그 상태를 잃어버려서 내 안에 죄성이 터져나온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나열하지 않고 원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내 자신을 회개하며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빼앗기니 하나님과 멀어졌고 구원의 기쁨이 빼앗기니 그 증상이 약한 부분으로 걷잡을 수 없이 표현된 그런 음란함과 살인 내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이 터져나왔던 그 사건을 구원의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회복하길 원하는지 시편 51편 10절과 12절에 함께 나와 있는데요.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다면 정직한 영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에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지 않아서 이런저런 나만의 방법과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살인하게 만들었던 이와 같은 범죄가 나타났습니다라는 것을 일일이 나 자신의 죄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상태,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사라진 상태.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있어야지만 내가 그것이 가능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른 즐거움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참회하며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탄식의 모습이 이처럼 깊은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기쁨을 생각하며 그 기쁨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파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주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몇 개의 참회시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참회시의 대부분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 우리가 씻을 수 없고 스스로가 회복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회복해 내신다가 이 참회시의 대부분의 주제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아주 지독한 증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신방 참 많이 다녔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 질병을 많이 앓고 계셨던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병이 당뇨더라고요. 이 당뇨라는 이 질병은요, 치료제도 없고요, 평생 좀 관리하면서 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그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이어지는 한 9m 길이의 그 관을 통과하고 이제 대변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관을 통과하는 과정에 흡수된 것은 모두 간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 간이 그 흡수된 영양분을 뭘로 바꿀까요? 포도당으로 바꿉니다. 에너지로 바꿉니다. 근데 이 포도당은요,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근육으로 들어가는데 근육으로 혼자 못 들어갑니다. 몸으로 혼자 침투해서 못 들어가요. 이것의 문을 열어주는 게 인슐린입니다. 이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문을 열어줘서 이 포도당이 근육으로 들어가고 근육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힘을 내게 되는데요, 이 인슐린은 음식물이 들어올 때마다 췌장에서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은 음식물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포도당으로 바꾸게 되면 인슐린은 포도당을 2시간 이내에 세포 속으로 다 집어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음식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100% 분비가 되고 인슐린이 근육에 넣어서 세포 속에 넣어서 우리가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너무 음식물이 자주 들어오면, 저처럼 여러분들 혹시 우리 장미 집사님 배고픈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그 배고픔을 못 느꼈던 적도 있었죠. 그럴 때에 이 정강의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저는 배고픈 걸 모르겠습니다. 늘 먹습니다. 쉬지 않고 인슐린이 계속 나와서 계속 이렇게 힘을 씁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먹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슐린 저항이 일어납니다. 인슐린이 힘들어서 일을 안 해요. 더 이상 일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자기도 일을 하다가 쉬었다가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속에 포도당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남게 되는 것을 인슐린 저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이 생기면 포도당이 세포로 다 들어가지 못해서요, 식후 2시간이 지나도 피 속에 포도당이 많이 남게 되고 또 혈관이 진득해지고 딱딱하면서 혈전까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간과 췌장 벌써부터 이렇게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간세포로 다 들어가지 못하고요, 피 속에 남아있는 포도당을 이제 뭘로 바꾸기 시작하냐면요, 지방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간 내에 그냥 지방이 덕지덕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이 낀 게 지방간이 아니고요, 포도당을 지방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지방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지방간이 너무나도 이제 쌓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간에서도 보관할 포도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어디서 나오냐면 소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피 뽑고 소변에서 이제 검사했을 때 이제 당뇨입니다라는 판정을 그때야 비로소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당뇨라는 판정을 딱 받게 되는 순간 어디가 대부분 망가졌냐면 간도 망가지고요, 심장도 망가집니다. 심장은 왜 망가지냐면 피가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펌프질을 막 엄청나게 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펌프질을 심하게 하면 콩팥에 이 피가 쭉 갔을 때 이 거름 필터도 망가집니다. 콩팥은 재생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콩팥 망가지죠, 심장 망가지죠. 결국에는 모든 장기들이 망가지고 난 이후에 당뇨라는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생되지 않는 콩팥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투석도 하게 되는 일들, 게다가 고혈압도 생기고요, 고지혈증이 나타나고,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 세트를 합쳐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는 그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실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호전시킬 수는 있지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약은 주지만 약은 수치를 낮춰줄 뿐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생 지내야 되는 것이 무서운 당뇨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증상이 때로는 무서워서 열심히 운동하기도 하고 식후에 이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스쿼트를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그런 행동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건강의 상태가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는 참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영적인 당뇨 상태, 영적 대사증후군의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시편의 대부분의 참회 시들은요,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외치며 고백했던 시편입니다. 오늘 130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적었는데, 사유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사사로울 사자와 있을 유자라고 해서 명사로서 개인이 사사로이 소유함, 그래서 사유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내 거, 뺏기면 안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 이게 사유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사유라는 단어는요, 용서할 사자와 너그러울 유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용서하다, 넉넉하게 베풀다, 내어주다, 풀어주다. 그래서 내어주다라는 것은 예수를 내어주다, 예수를 넉넉하게 베푼다, 죄의 속박에서 풀어준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은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참 좋아했던 시편인데요, 루터 같은 경우는요, 시편 3편과 51편과 그 다음에 143편, 130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리를, 구원의 교리를 잘 담고 있어서 그 별명을 바울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 웨슬레는요, 회심한 말씀이 바로 시편 130편인데 영국에 있을 때 세인트 폴 교회에서 찬양대가 시편 130편의 찬양을 통하여 찬양할 때 이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738년 5월 24일에 회심을 했는데 감리교들은요 5월 24일 이 회심주일, 이 웨슬레의 회심주일을 생각하면서 시편 130편 노래를 부릅니다. 어거스틴 또한 죽음을 준비할 때요, 침대 머리맡에 놓아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30편 4절입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온전히 경외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적어놨다는 거죠. 우리는 사사롭게 있게 하는 내 것을 위하여서 내 영혼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있고 싶지 않으려는 나의 저항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것도 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유로 나타납니다. 내 것, 뺏기면 안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 소유들로 나타납니다. 지켜야 되는 것 가정, 지켜야 되는 건 내 재정, 지켜야 되는 건 내 월급, 지켜야 되는 건 내 것, 내 것, 내 것, 많은 사유들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들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영적인 장기들이 하나씩 다 망가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오늘 시편 130편에 이야기하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으로 표현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시편 130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유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스스로가 살아가고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유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내가 깊은 곳까지 갑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나 대사증후군은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30편, 우리가 보았던 6편, 31편, 51편 등에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과 같은 죄를 결국 회복시켜내십니다. 못 고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표현은 뭐냐면요, 내가 깊은 곳에서, 이것을 세번역에서는요 물속에서라고 표현합니다. 물속에 있을 때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꼬르르 들어가는데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말 자체가 밖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 이와 같이 침몰하고 추락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다 망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유했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유하시겠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깊은 곳, 얼마나 많은 깊은 곳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각각 깊은 곳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취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결국에는 끝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망가지는 대사증후군의 끝에 왔을 때,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사유했던 것이 나를 구원해내지 못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아무런 말조차 할 수 없는 그 물속에서 소리를 내게 되면 물 먹고 더 죽게 되는데, 그때마저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사유하시는,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시편 130편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 리트머스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증상은요, 내 마음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시작하지 않기에 결국 그 하루가 무너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그 날은요, 세상의 우상을 따라 나아갔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지낸 날은요, 하나님을 붙잡은 날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붙잡지 않으려고 하는 애를 쓰지 않습니다.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멀어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읽는데 말도 꼬이고 혀도 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해석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내 마음속에 감동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2026년도 새해가 됐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말 못하는 물속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나오는 이런 고백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백하는 그 말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길 기뻐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길 기뻐하시는 사유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밝았고요, 누구를 주인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사유의 문제입니다. 내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 정말 사유의 문제입니다. 내 것을 따라갈 것인가, 뺏기지 않으려고 할 것인가, 무작정 부어주시고 무한정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끌어안고 숨지 않길 바랍니다. 스스로 심판하여 벌 주면서 나 스스로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터득하지 않길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은혜가 2026년도에는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유하심은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이것은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 계시니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처지, 완전 망가진 처지 가운데 하나님께 남았을지라도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니 나는 당신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만드시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우리의 인생 속에 매 순간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요,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통해 주님을 경배했던 사건,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지워지고 결국에는 자유함이 되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유했던 것들을 매 순간마다 기다렸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려서 이제는 조금 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사유하신 은혜가 나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매 순간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보다, 내가 가장 바라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매 순간마다 필요하오니 그 은혜를 기다리게 도와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망가졌는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망가지고 처절하게 회복되지 못할 만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것,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유하심을 얻어 주님을 경외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